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성가대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합창, 특히 성가대 이 합창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합창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다양하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춰서 최선을 다해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루되 한 가지 통일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동시에 찬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근심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세웠던 교회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헬라 사람들 그리고 부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시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놔두고 도망가야 하는,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마음 한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덴에서 자신의 동역자였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그들이 지금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보면서 목양을 좀 잘 해라 하고 보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을 안고요,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겨가고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잘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전서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었던 그 교회, 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교회에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그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의 그 은혜가 떨쳐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고백한 다음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 la obra de la fe, 사랑의 수고, el trabajo del amor, 소망의 인내, la constancia en esperanza.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la obra de la f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너희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La obra realizada por la fe, 믿음 가운데 역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않으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요,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역사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본문엔 읽진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귀부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는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모든 삶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만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섬기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우상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죽어있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입니다.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행복인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뒤로 한 채 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요, 돈만 생각하고 돈만 쫓아가고 돈에 끌려가고 눈에 돈밖에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사람이라고.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몬 신앙입니다. 만몬이 돈이라는 뜻인데요, 물질 그런 뜻인데요, 만몬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돈만 우상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온 지 벌써 18년입니다. 1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8년의 전도사 사역을 마칠 때쯤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게 횟수로 9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1월 한 달을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큰 사랑으로 배려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쉬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도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 보니 참 한 가지 좀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바카시온이 끝났잖아요.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막 바카시온들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주일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막 벌써부터 쉬고 싶은 거예요. 바카시온이 언제지? 막 찾는 거예요. 언제 또 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 쉬는 것조차도, 휴가조차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명예와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쾌락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심과 선행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이런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Una vida pasiva para cumplir el propósito de Dios.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시바가 아니고 악티바입니다. 죄송합니다. Una vida activa.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무엇을 미리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이 세상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해지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그 경지까지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1차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 이 삶은요, 필연적으로 한 가지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요,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죠. El trabajo del amor,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의 확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수고를 해간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수고를 감당했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끊임없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던 그런 초대교회였고요.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해갔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그런 초대교회의 마음을 이어받아, 그런 수고를 이어받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유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구제비를 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수고들이 있었어요. 또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아르헨티나 땅을 넘어서 모든 곳에 전파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가고 있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고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서로 다름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아울러져 조화를 이루어 통일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합니다. 강제성이 없이요. 그렇지만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어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교향곡을 이렇게 보면 교향 악단들 있잖아요. 각자 악기가 내는 그 소리를 다 내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 가운데 섬길 때요, 어떤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모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수고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자세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 봐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속 썩일 때 호적 파버린다 그러다가도 다음 날 일어나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늘 품고 늘 참고 늘 사랑으로 섬기며 삽니다. 자기의 편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장가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사랑 가운데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갈 때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요, 속상한 일들 많습니다. 많은 말도 듣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며 산다는 것 참 힘듭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인에게 시작됐던 이 고난이 동족으로 확장이 되어서 그 동족에 의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이들이 지킨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을 한 군데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새벽기도 때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는데, 이 장례식은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장례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치러졌던 장례식입니다. 이 권사님에 대한 삶을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가는데요, 이 권사님은 82세에 돌아가셨지만 그날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찬양예배, 모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이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식사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면 반찬이 딱 정해져 있어요. 조별로, 그렇죠?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그리고 반찬 하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못 먹어, 편집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못 먹진 않는데 우리보다는 반찬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꼭 한 가지의 반찬을 더 가지고 오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찬을 이분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 반찬을 매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가시는 날 전까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본사님의 또 그 교회에서 하는 선교의 일인데, 구제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구제하는 일도 가서 매주 가서 봉사를 하며 그 급식 사역을 계속해서 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늘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하시고요, 늘 웃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보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을 보면서 웃고, 목사님을 보면서 웃고, 봉사를 하면서도 웃고, 한 번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 줄 아세요? 시우다델라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헤나랄바스 지나서 시우다델라에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매번 버스를 타고 오시는지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암이 언제 발견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넘어진 거 검사하러 갔는데 보니까 암이 있더래요. 몸이 안 불편했을까요? 몸이 안 아팠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편했을 텐데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2세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봉사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권사님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권사님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